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오늘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전하는 입술과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표를 정했었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표가 저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단순히 2015년도에만 적용이 되는 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표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또 그렇게 결심한 사람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때에 요시야는 그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18년 동안 이제는 왕위를 잡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남유다를 통치할 때, 이 요시야는 굉장히 정직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또 성품도 좋았던 그런 선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이 무너져 있는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저 깊숙한 곳에 있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남유다에게 그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왕들도, 또 그 어떤 제사장들도, 그 어떤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가고 또 제사장도 있고 말씀을 전하고 또 유다를 통치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왕을 세워질 때 그 왕들의 덕목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 거,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통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함에 기반이 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지금 자유로 우리가 통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곁에, 왕 같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 내 자유의지로 통치하고 있지만 그 통치는 반드시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찬송,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음에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요시야도 선왕이었고 경외했고 그리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때는 요시야만 정직한 게 아니라 이 왕이 정직하니까 나중에 성전 공사를 할 때 많은 돈을 이제 맡기지 않습니까? 그 청지기들한테. 근데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다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왕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들도 뭡니까? 다 정직하게 행했던 아주 좋은 모범이 됐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런 모범이 됐던 요시야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건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과 또 성전 제사, 또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성전 제사,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 이게 전통이야. 우리가 원래 큰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해. 라고 했었던 모든 그 가치관들을 성경적으로 점검해 보질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멀리 나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왕은 장로들을 모읍니다. 또한 그 장로들에게 이 율법책을 같이 읽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아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더라. 그 율법책 앞에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23장 3절 열왕기하 2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우리의 표어였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나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는 하나하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3장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또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인데 그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위한 그릇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져다가 기도른 시내에 가서 불사르고 다 빻아버립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 우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거짓되게 말했던 제사장들 다 폐해버립니다. 또한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옳다 하며 전혀 문제의식, 요시야조차도 18년 동안 그곳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곳에 아세라상이 있었는데 그 아세라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무지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던 거죠.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세라상을 끄집어다가 빻습니다. 그리고 불사러버리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습니다. 남창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 바알 숭배를 할 때 어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행해지는 종교 행사입니다. 그걸 위한 남창이 있었던 거예요.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그 중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왕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걸 문제의식을 삼지 않았던 거예요. 왜죠?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 옛날 남유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에도 오늘날도 우리는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 카톨릭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이제는 교황의 수익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늘의 왕은 예수님이고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을 비롯한 그 사제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한다. 아니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들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엎으며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만인 제사장설, 그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모든 성도들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인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즉 베드로, 성 베네딕트, 성모라고 붙인 그들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우리는 마리아 숭배한 적이 없대요. 마리아는 그냥 중개해 줄 뿐이지 마리아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요. 마리아가 중보한다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성물 숭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골고다에 있었던 그 나무 조각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중세시대 때는 어떤 사람은 한 2만 가지를 갖고 있었대. 2만 가지. 베드로의 무슨 입었던 옷의 천, 베드로가 흘렸던 피에 자국. 거짓말이야. 예수님 누웠던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다 전시해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뭔가 영험한 어떤 힘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성인 숭배가 또 성물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없어지게 하셨죠. 지금 법궤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의 십계명 첫 번째 받았던 그 돌판, 또 두 번째 받았던 돌판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썼던 성경의 초본 다 없어졌습니다. 성경의 어떤 초본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모세는 모세의 무덤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그럼 모세의 무덤을 섬길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 그 초본 자체를 신격화시킬 것입니다. 그게 우리 우상 숭배가 농후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곳에서 넘어져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인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고 지금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적인 대가를 통해서 연옥에서 구출할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많은 돈이 지출됐고 또 이 거대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각자 성도들이 교회이며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인데 건물이 교회라고 자꾸 속이며 건물 짓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내는 자들이 연옥에서 1000년 살 거 500년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루터 시대 때는 그 헌금함에 돈을 딱 넣을 때 땡그랑 할 때 구원으로 딱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쫙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횡행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그 많은 지식인들이, 그 많은 성인들이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냐고요. 옆에 성경 책을 껴놓고. 그 중세교회가 했던 게 있죠? 성경 구독 금지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구독하면 할수록 루터와 칼빈과 같은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독 금지. 교회에서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설교하게 하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영어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못 봐요.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못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예배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왜요? 아니 신부님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내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왜? 내 조상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몇천 년 동안 지금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요. 꼭 요시야 시대 때 여호와 율법책이 없었지만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는 성경을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해준 겁니다. 거기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올라온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된 성경인데 성경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저 요셉인지, 구약에도 요셉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도 요셉이지,
그런 것조차 전혀 이해 못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로 뚫려 있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걸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 신앙, 내 삶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5년도 그걸 위해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고 어쨌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또 어쨌든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굴복합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피치가 있어요. 종교개혁에 피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개혁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말씀으로 또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었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더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거기에서 먼저 주장했고 먼저 강조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배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다.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 열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로 결심하죠. 그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술렁술렁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치열하게 어쨌든 나에게 적용하려고 결심한 겁니다. 또한 나만 하나님 앞에 개혁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거기 수문학 광장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민족들의 죄가 보여 가슴을 찢고 통회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그 에스라에게 나와 그 말씀 앞에 같이 전 국민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 모두가 다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일어나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어땠나요?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가 뭐에 집중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로마서를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회심했습니다. 칼빈이 회심했습니다. 쯔빙글리가 회심했어요. 존 웨슬리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텐데,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는데,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진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것부터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돼요. 그 말씀에 기반되지 않으면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서 들은 그 말씀을 충성된 자에게 또 전하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받은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였고, 그 전수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에서, 그 바울에게서 들은 바, 즉 말씀에서 들은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한 그 복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한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사상, 또 그 삶, 그 통치의 그 법,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경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축구를 하는데 막 손으로 잡아서 막 집어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칙입니다. 반드시 그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 찬양을 하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고 내 정성과 열심을 받아주겠지.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구나.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반되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착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나중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예요. 뭐죠?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님은 따로 움직이시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들고 우리의 거짓된 자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력이 있는 날카로운 양날 검처럼 그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들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며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옛사람을 걷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뗄 수 없고 말씀과 성령을 뗄 수 없습니다. 오순절 계열은 장로교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성령론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조직신학을 배워보십시오. 성령론이 없어요. 왜일까요? 모든 조직신학 안에 성령이 없고는 그 한 구절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 구원, 교회, 종말,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모든 역사, 모든 교리, 모든 신앙에 성령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는데 이걸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빨리 입어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병행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습관,
그 예수가는 뭘까요?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했죠. 허망,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무지해지고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상태, 이적인 상태, 나만 아는 상태.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죽이라 라고 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어떤 불교, 이슬람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요시아 때처럼 그 성전에 뭡니까? 수많은 우상숭배 제물이 있었지만 그걸 걷어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카롭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나는 불교 안 다니는데 난 기독교 다니고 난 예수 믿는데 하면서 우상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맞다. 너희가 그 우상숭배 가운데, 네 탐식 가운데, 너의 정욕 가운데, 너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욕심대로 행했었지 옛날에는. 그러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이미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이미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더러운 옷과 같이 입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옷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옛사람을 우리는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새 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새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이 재창조했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재창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갖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누더기와 같은 옷입니다. 그냥 만져도 막 기름기가 흐르는 옷 있죠? 막 반질반질해서. 그래서 막 만지면 뭔가 묻어나는 옷 있죠?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닿는 곳만 있으면 그 더러운 곳이 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자꾸 악취가 나는 겁니다. 왜? 죄성이 드러나니까. 말만 하면 이기적인 것이요. 말만 하면 악독한 것이요. 말만 하면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옷이었어요. 그게 무지하고 총명이 얻어져 마음이 굳어져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옷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옷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새 옷을 사줬더니 그 밑에 그 누더기와 같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덧입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당장 벗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줬으니까 제발 그 더러운 옷 좀 벗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이미 입혀줬어요. 그러므로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이 우리가의 책임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인데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나를 위한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입으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그 옛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미 정해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 군종병은 옆에 군종 마크를 찍고 다닙니다. 군종 마크를 찍고 여기 십자가를 딱 그리고 다니고 있어요. 저에게는 옷이 두 벌이 있었어요. 하나는 군종 옷이 있었고 하나는 태권 마크가 있는, 군대에서 발차기했던 태권도 1단을 주더라고요. 근데 한 3단짜리를 딱 붙이고 다니는 거죠. 다 붙이고 다녔어요. 어떤 친구는 여기다 공수 마크 딱. 그 공수 마크는 낙하산 몇 번 한 번 뛸 때마다 이렇게 붙여지는 건데 안 뛰어도 그냥 막 붙여. 휴가 나갈 때 막 붙여. 막 태권 마크, 막 공수 마크 막 이렇게. 근데 밖에를 나갈 때 보면 제가 군종 마크를 찍고 다니는 옷을 입을 때와 그냥 태권 마크를 찍고 나간 옷을 입을 때와 저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말투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을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정말 회사에서 정말 다 반듯했던 사람들도 예비군만 딱 되면 옷을 막 흥크러뜨리고 있고 막 이렇게 막 거꾸로 쓰고 막 걸음걸이 옷을 팔자로 막 걸어요. 뭐죠? 나는 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래. 난 예비군. 난 현역과 같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딱 FM으로 살지 않아. 난 AM이야. 나는 예비군이니까. 그 옷은 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원래 악독한 사람이야. 그래, 나 원래 이렇지. 아니요. 주님 말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옷을 이미 입었어. 그 얘기는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가 살아야 될 일은, 너희가 살아야 될 그 태도는 정해져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천지 차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고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켜진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난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시는 것 자체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욕이 아니라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거짓된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옛사람과 그 새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이야기가 되어지죠.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면 내 안에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끊임없이 자꾸 끌고 간다는 그 세력을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자, 18절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맞아요.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이미 새로운 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되어 재창조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없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죄의 법입니다.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또 넘어뜨리고 또 유혹하고 또 그 옛사람의 구습으로 행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지는 거예요. 연약하게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하다 하는 거예요. 이 곤고하다라는 뜻은 옛날 군인들이 고대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그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다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포로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때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죽어있는 시체,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막 생긴 그 시체, 바글바글한 그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묶어놔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어있는 시체의 썩은 살이 살아있는 사람의 쌀을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곤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는 옛사람이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의 그 썩어짐이 나를 자꾸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성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통합니다. 그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겠다는 말씀과 결심을 하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당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심령으로 오늘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그렇게 2015년도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며칠 남은 그 동안에 우리 2015년도를 다시 점검하시고 2016년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위탁하시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5년도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며 또 실수했지만 또 다른 2016년도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이제는 그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다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도전과 또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